우리 잠시 기도하시고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사랑받는 이 자리에 아버지 집에 오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불러주셨고 주의 음성 들을 수 있는 오늘도 은혜가 있기에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여기 계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와 찬양 되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셔서 은혜의 단비를 우리의 마음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비참한 발걸음 속히 인도하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늘의 문을 여셔서 오늘 주님의 임재 안에 충만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아멘.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주의 이름만 이곳에.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실 때 시편 24편에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주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물이 가슴에 손을 얹고 이곳을 주목하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아멘.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아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우리 한 번 더 간절히 사모함으로 이곳에 아멘.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 얼굴을 내게 비춰 주옵소서.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 되기를 원해요. 아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눈을 감고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한량 없는 그 사랑을 더 알기 원합니다. 우리 변찮는 주님, 우리 힘차게 박치며 찬양합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 볼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네. 그의 배 우리를 눈보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아멘.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네. 그의 배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보혈을 날마다 간주게 담대히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네. 그의 배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십자가 단단히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때까지 우리는 승리해야 됩니다. 이겨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리. 그의 피 우리를 중보다 더 이게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아멘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를 그의 배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더 힘차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의 죄에 빠져서 편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그 발 아래 엎드려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 가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아버지.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이라.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이라.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이라.
주님, 내 평생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고 내 안에 있는 그 예수의 빛을 많은 어둠의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비추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마지막 찬양을 드립니다. 내가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돼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 다시 한 번만 찬양합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돼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예배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내가 영광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도 오늘 예배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도 하나 그렇지 못한 나의 죄악된 모습을 온전히 내려놓고 오늘도 회개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오늘도 하늘 문을 여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막힌 죄악의 담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오늘 예배가 연락되도록 역사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주님 한 주간의 삶에도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찬양의 가사와 같이 주님 온전한 주님의 영광을 위해 한 주간을 살아갔는지 하나님 되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지 못한 나의 모습을 오늘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오늘도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주의 영광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도록,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주여 오늘도 우리에게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임내성으로 전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기도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도 지켜주셨다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복된 안식일을 맞이하여 아버지 집에 올 수 있도록 은혜와 믿음을 지켜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님의 부르신 뜻을 다 알 수 없지만 오늘 성경이 기록하기를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감추인 보화를 찾듯이 오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는 놀라운 그 보화를 오늘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또 주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그것을 구하러 왔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알게 하여 주시고 구하여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야곱 같은 삶, 그래서 여전히 육신에 매여서 땅만 바라보며 살던 우리의 삶은 아니었는지 오늘 고난 중에 주님의 눈을 들어 주님의 하나님 시선으로 우리의 시선을 맞추어 오늘 하늘에 신령한 것을 볼 수 있는 우리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이 아닌 고난과 역경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좌절도 하고 낙심도 하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마음에 아버지 두려움 내에도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선하시기에 오늘도 우리는 힘을 얻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 주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시 한번 은혜를 회복하는 힘을 얻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질병의 짐, 모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짐을 주님께 맡기오니 하나님 해결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점을 그 일에 말씀의 전도자로 세우셨사오니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심정으로만
서게 하시고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피차간의 은혜가 되는 놀라운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막힌 것이 허물어지고 풀어지는 역사, 해방의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오지 못한 심령들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본문을 잘못 써놨네. 본문은 맞아요. 로마서 8장 3절부터 8절까지. 로마서 8장 1절부터 읽으면 좋은데 시간 관계상 좀 줄였습니다. 네. 여러분을 배려하는 마음이 너무 커가지고 네. 그냥 읽어도 되는데 로마서 8장 3절부터 8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를 위해서 김종수 집사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의 은총을 온천지의 장렬하는 태양과 푸르름으로 생명이 넘치는 초여름입니다. 제약 중에 있는 저희들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올립니다. 며칠간 장마비가 내리더니 오늘은 눈이 부시도록 화창한 날을 허락하셨습니다. 계절의 날씨는 주님의 창조의 손길에 따라 질서 있게 순응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과 삶도 주님의 말씀대로 십자가의 도를 따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간도 세상에 섞여 알게 모르게 죄악의 쾌락에 빠져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시는 같은 죄를 범하지 않는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75년 전 남북의 전쟁이 일어났던 달이기도 합니다. 동족 상잔의 6.25 전쟁의 아픔을 기억하는 이 주간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화가 귀한 생명과 기도의 눈물로 지켜졌음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그때의 역사로 세워진 대한민국이 세계 유일의 분당 국가가 된 채 7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북한 지하 교회에서 순교를 불사하고 주님의 믿는 귀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하루속히 통일의 그날에 모여 온마음 다해 찬양하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나라는 보수 진보라는 미명하에 갈라져 분열과 불신과 미움의 갈등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번에 선출된 대통령을 비롯한 유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허락하사 불신의 유정자들에게는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을,
믿는 유정자들에게는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차별금지법이 철폐되어 하나님이 법이 세워져서 도덕성과 윤리가 지켜지는 정의로운 나라를 세우는 데 헌신하는 유정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음 세대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물질과 쾌락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우선으로 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시어 믿음의 토대의 비전을 갖게 하옵시고 젊은 세대들이 제2의 믿음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어 대한민국과 세계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전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방주교회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육신이 약하여 아픈 환우들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시고 회복되어서 남은 생을 주님의 일에 귀히 쓰임받아 천국의 기쁨을 맛보게 하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워 허탄한 걱정으로 믿음의 방해 요소가 되지 않게 때에 따라 풍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하신 한 영혼 절대 포기하지 않고 한 영혼 사랑의 열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성령의 기름의 부음을 받아 회개와 중보기도로 새롭게 회복하여 예배자로 치유자로 또는 선교자로 사랑과 진리의 등불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에게 성령의 권능과 지혜가 더하여서 선포되는 말씀이 능력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지고 상처 입어 아팠던 심령과 몸이 회복되어 믿음의 새 힘을 얻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는 원수 마귀와 당당히 대적하고 싸워 기필코 이기게 하옵소서. 주님의 가정도 함께 하시어 성령님이 언제나 동행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 강건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헌신한 모든 아름답고 귀한 손길 위에 하늘의 소망과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은혜가 넘치는 기도문이었습니다. 네. 한 주간 기도를 하고 오셔서 다 아시겠지만 그냥 설교를 쭉 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때로는 설교한다는 게 좀 부담이 될 때가 있어요. 말이야 하겠지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말이 아니라 능력이었어야 되고 그 능력이라는 거는 주님의 마음 심정이 막 근데 아까도 기도하면서 오는데 막 적고 왔어. 막 올라오다가 적었어. 다 아는 얘기예요. 때로는 제가 설교 준비를 막 열정적으로 막 준비가 써가지고 막 이거는 아껴두었다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다가 나중에 가서 다시 보면 내용이 없어. 이상하죠. 그때는 막 너무 좋아서 썼는데 그때는 주님 마음이 부어져서 쓴 거거든. 근데 지나고 보면 그게 식어져 있어. 식어진 마음으로 설교를 보면 별거 아닌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뭐 제가 무슨 소리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님의 마음이 부어졌으면 좋겠어요. 말이 아니라 능력입니다. 오늘 그 한 말씀 한 말씀에 하나님의 심정이 하나님의 음성이 한마디라도 들리면 그것이 오늘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예수 안에 감추인 보아. 아멘.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을 그렇게 제가 제목을 붙여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하려는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다 발견할 때까지 해야 돼요. 그러니까 빨리 발견해야 넘어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 안에 감추어진 보아가 뭘까요? 예수 안에 감추어진 보아. 이 보아가 뭔지를 알고 구해야 됩니다. 딱 두 가지. 이 보아가 무엇인지를 알고 구해야 된다. 아멘. 자, 그러면 첫째, 그 보아가 뭔지는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잠언서 2장 4절입니다. 시작.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그게 뭐라고 나와 있어요? 시작.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아멘. 보아가 뭐라고요?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닫는 것이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다. 아멘.
알았으면 이해됐으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평생에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이거 주기를 원하세요. 예? 여러분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때로는 고난과 역경을 허락하실 만큼 여러분 그 아픈 자녀가 아니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가 고통하는 걸 하나님 본심이 아니에요. 근데도 그 고통을 허락하시는 단 하나의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을 알게 원한다는 거예요. 그 감추인 보화를. 네. 그럼 하나님을 아는 게 뭘까 여러분? 그게 영생이라니까. 그게 천국 가는 미천이라니까요. 여러분 다 천국 가고 싶잖아요. 아멘? 천국은 누가 가느냐? 하나님을 알아야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가는 거예요. 그 주님이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주님이 너 모른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모르는 사람들은 다 그도 하나님 몰라. 아멘? 하나님만 모르는 게 아니야. 일방적으로 내가 너 몰라 그게 아니에요. 그도 하나님 몰라.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천국의 문 앞에서 주님이 내가 너 알아. 나도 뭐라 그래야 돼? 나도 주님 알았잖아요. 나도 주님 평소에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나 주님 한 번 때문에 나 승리했잖아요. 견뎠잖아요. 그리고 이 날을 얼마나 손꼽아 기다렸는지 알아요, 주님? 이래야 만나는 거예요. 주님이 딱 죽었는데 주님이 딱 나타나는데 너무 생소해. 너무 생소해. 교회는 다녔는데 주님을 만난 적이 없어. 주님을 본 적도 없어. 주님의 마음을 안 적도 없어. 그럼 주님도 여러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보화가 이 땅의 금은 보화 세상이 원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기 원하는 것을 알았으면 아멘. 아멘.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여러분 감추인 보화를 여러분 주님이 그냥 주겠대 여러분들이 찾으래. 찾아야 돼. 구하고 찾아서 얻어야 돼. 여러분의 소유를 다 팔아서. 아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의 사람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우리 믿음의 조상이에요. 이 아브라함에 많은 역경이 있었지만 창세기 22장 12절입니다. 이 말씀 한마디를 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인도해요. 저번에 한번 했던 것 같은데 또 부어졌어요. 제 마음이.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마지막 줄을 우리 좀 강하게 읽어봐요. 시작.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이제야라는 말이 내 마음에 확 와.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말씀을 다 해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지금 천국 가도 소원이 없을 것 같아. 나는 천국 갈 마음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놓고 가면 여러분들이 천국에 다 올 수 있을지 그게 걱정이거든.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다 이런 말씀만 해주신다면 난 지금 천국 가도 좋아. 따라보세요. 이제야 내가 아브라함 보고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도 그를 안다라는 얘기지만 여러분 이 말은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안다라는 얘기에 모른다는 얘기예요. 네? 아니 하나님도 아브라함을 인정하는 얘기지만 그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알았을까 몰랐을까? 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정말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안다라는 게 뭐예요? 지식적으로 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은 뭐 어쩌고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말씀이시고 그걸 아는 게 아니야. 그거 아는 거 아니고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긍휼하심을 알고 자비하심을 알고 인자하심과 사랑하심을 맛보아 알아야 돼. 하나님 너무 좋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있을 때 너무 평안한 거, 기쁜 거예요. 이걸 실제로 경험해야 된다는 거야. 경험해야 된다고. 근데 왜 두려워하고 염려해요? 여러분 다 가짜야, 가짜. 나 주님, 나는 너 요즘에 너무 힘들고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다 그 모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는요 이 땅의 것을 다 어려움도 없고 뭐 불편한 것도 없고 부족함도 없이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다 그대로 두고 주님의 사랑을 만나게. 시편 119편 92절에 보면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해. 다윗도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합했고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십니까? 근데 그가 그렇게 고난을 많이 당했는데 고난 중에 이렇게 말해. 내가 고난 중에 주님의 말씀의 은혜를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했다면 나는 고난 중에 죽었을 거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고난이 없어서 여러분 평안한 게 아니라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 중에 주님을 만나야 돼. 근데 그 고난 중에 주님을 만나면 고난이 고난스럽지 않은 거예요. 부족함이 아닌 거예요. 두려움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온전한 사랑 안에 두려움이 떠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주님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때로는 죄의 경각심이 떨어져서 죄를 쉽게 짓는 자들에게는 때로는 하나님이 어미하시죠. 여러분 왜 죄를 쉽게 짓는 줄 아세요? 여러분 죄 짓면 안 되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안다 그러세요 빨리. 근데 왜 죄를 져요? 아는데도 왜 죄를 져요?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어미를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럽니다. 여러분 애들도 제가 애들을 요즘은 좀 고민이 생겼어. 이제 머리는 자꾸 커가고 첫째 둘째는 제가 손을 안 대는데 셋째는 손을 대야 되나? 하빈아 하준아 말을 안 들어. 근데 조금 지나간 거기도 해. 야 내가 너무 손을 안 대. 그러니까 아빠가 그냥 아빠야. 아버지가 아니라. 두렵잖아. 솔직히 우리 하준이 여기 있지만 아빠가 무서워 안 무서워? 어디 갔냐 얘? 아빠가 무서워 안 무서워? 쳐다도 안 봐요. 뭐 얼굴 쳐다봐. 뭐 얼굴 좀 들어. 말도 안 들어. 왜 이래?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나는 이거 진짜. 옛날에 우리 아버지는요. 그 앞에서 방구 꼈다가 나 죽는 줄 알았어. 기억 안 나실 거야. 옛날에는 아버지 앞에서 뭐 이렇게 뭐 농담도 잘 쉽지 않았어, 그죠? 아버지 앞에서 진짜 방구도 못 꼈어. 너 어디서 방구를 막 이랬다니까 진짜로. 어른 요즘은 애들이 앞에 방구 끼고 와 이렇게. 나만 그런가? 이게 뭐 나는 진짜 우리 아버지가 무서워가지고요. 진짜로 무서워가지고 말도 못 걸었어요, 솔직히. 뭐 아빠한테 뭐 친근하게 뭐 이렇게 장난을 치고 뭐 이렇게 장난치듯이 요즘에 나를 그냥 가면서 이렇게 툭툭 건드리고 가. 이게 상상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좀 잘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우리 아버지가 너무 무서웠기 때문에 애들하고는 좀 친하게 지내고 싶었던 게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그냥 내버려뒀어. 엄마가 또 잡잖아. 잘 잡아요. 그래서 나까지 그럴 필요는 없다 그래가지고. 근데 요즘은 제가 좀 그게 너무 지가 돌아쳤다 이게. 아버지가 집에 있으나 없으나 그냥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니까 마음대로 하는 것 같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긴 맞지만 하나님은 때로는 두려우신 하나님이세요. 진짜 무서운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한번 여러분들에게 매를 들기 시작하잖아요. 감당이 안 돼. 눈도 깜짝 안 해서. 그 하나님 알아야 됩니다. 응? 다윗이 범죄하고 나서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회개했죠. 다윗이 회개했어. 간음하고 나서. 용서했습니다. 지옥은 안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아들 죽죠? 응? 여러분 봐봐요. 아브라함도 내가 아브라함에게 좀 꽂혀가지고 아브라함이 이제 이 말 한마디 듣기 위해서 얼마나 고난 많이 당한 줄 아세요? 여러분 그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아멘? 물론 죽지는 않았어요. 근데 실제로 죽인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책임지려고 하시냐면 여러분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예수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서 매정하게 죽이시기까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 말은 그만큼 여러분들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그만큼 책임지겠다는 거야. 여기는 사랑 플러스 하나님의 어미가 있어요. 제가 아까 설교 간증 하나 듣고 왔는데 박인경이라고 사모님이세요. 사모님을 가리키는 사모님, 사모 세미나 할 때 많이 하시는 박인경이라고. 그분이 둘째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어느 날 유치원 가다가 이렇게 사고로 뒤에서 유치원 버스가 뒤로 이렇게 후진을 잘못해가지고 뇌사 상태가 됐어. 이제 유치원 아이. 그래서 결국은 이제 장기 기증을 하고 돌아오는데 정신이 없더래요.
아들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멀쩡한 아들이 하루아침에 그냥 죽어버리고 없어. 그래서 한 2달쯤을 제정신이 아니에요. 해가 떠도 밤이고 해가 져도 밤이고. 이해가 좀 되는 것 같아. 저도 자식을 키워보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해도 안 되고 이해할 수도 없고 2달을 사먹고 뭐고 그냥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돌아다니는데. 근데 놀라운 거는 그 하나님이 허락한 거잖아요. 근데 고백이 그래. 고백이.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어느 날 2달 딱 지내고 나서 자기가 사모인 걸 깨닫고 정신을 좀 차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때서야 하나님께 물어봤대. 하나님, 응? 왜 아들을 데려가셨냐고. 그랬더니 그런 얘기예요. 그랬더니 너 그렇게 많이 슬프지? 내가 너에게 맡겨진 한 영혼 한 영혼을 그렇게 사랑해.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너 말은 그렇게 하잖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근데 나도 여러분 이 아브라함 이야기는 아브라함과 이삭 이야기는 하나님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인 거 아시죠? 아멘. 우리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사건을 우리는 다 알아요. 그 이론으로 다 알아요. 고난 주간 되면 다 배웁니다. 체계적으로 배웁니다. 그거 아는 거 아니거든요. 그가 그렇게 하는 건 아는 거 아니고 여러분 진짜로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마음을 알아야 돼. 그거를 아브라함이 알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네 이삭을 그렇게 이뻐하잖아. 100세의 날은 그 아들을 눈에 넣어도 안 아프잖아. 나는 내 아들도 그렇게 사랑했거든. 이제야 아멘. 이제야 네가. 여러분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진짜 마음으로 죽이고 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저도 그 얘기를 듣는데 막 찔리는 거예요. 나는 우리 성도들을 그렇게 사랑했나? 나는 그렇게 설교할 자격이 있나? 없는 것 같아. 이론이야 말 많이 할 수 있어요. 거짓말 안 하고 12시간도 그냥 떠들 수 있어요.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마음이 없으면, 주님의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다 가짜다. 그 하나님 아는 거 아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오늘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알아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을 알면 딱 증거가 나타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독생자를 내주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알고, 그래서 내가 반드시 죄 짓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밖에 없는 내 안에 하나님을 아는 영생이 있다면 여러분 반드시 세상을 이깁니다. 반드시 죄를 이깁니다. 할렐루야. 오늘 아까 우리 기도하실 때 오늘 딱 제가 설교할 내용을 이제 기도를 하고 오셔서 그런지 아주 영감이 아주 충만하신 것 같아. 이런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 우리가 지금 75년이 됐어요. 해방된 지가.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전쟁이 끝났어요. 전쟁 중입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전쟁 끝났어요? 저 북한하고 우리 다 화해했습니까? 휴전했죠? 휴전이 좀 길어진 것 뿐이에요. 그리고 휴전 중이에요. 지금도 핵포탄 만들고 뭐 여차저차하면 언제든지 우리는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럽니다. 75년이 됐다는 건 뭐냐면 6.25 전쟁 이후에 75년 동안 실제적으로는 우리는 자유를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해방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해방. 여러분 진정한, 오늘도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해방시키러 오셨어요. 잠깐 봐봐요. 로마서 8장 1절 2절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앞에 띄워주세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는 거예요. 아멘. 이 해방이라는 단어는 평소에 잘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전쟁 용어라니까요.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이 해방됐다 이러잖아요. 여러분 진정한 해방은,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해방은 여러분 마귀가 아예 없어서 마귀가 이제 너희들 더 이상 내가 너희들 공격하지 않을게, 화해하자, 이게 아니야. 마귀는 죽을 때까지 우리랑 화해할 일이 없어. 아멘. 그러면 사명 자체가 우리를 죽이는 거야. 어찌하든 우리랑 싸워서 죄짓게 해서 한 명이라도 지옥 보내는 게 마귀의 사명이야. 저 북한하고 비슷한 것 같아. 여러분 북한이 여러분 우리랑 여러분 진정으로 화해할 마음이 있습니까? 예? 뭐 언젠가는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없어.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그들과 여러분 뭐 협상의 대상이 잘 안 됩니다. 사실은. 근데 우리는 속아 자꾸 그들이 광명한 천사처럼 꼭 마귀가 하잖아. 마귀가 그런 것처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마귀는 우리랑 한 번도 여러분 진정성을 가지고 우리와 화해하려고 생각도 안 해보고 한 적도 없고요. 여러분 화해해서도 안 됩니다. 마귀는 반드시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지금도 그 마귀는 우리랑 싸울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근데 문제는 우리는 마귀랑 싸우는 게 뭔지도 모르고 이기려고도 하지 않아. 여러분 진정한 이 땅에서의 하나님이 주시는 해방과 자유는 그 마귀랑 싸워서 이길 때만이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 딱 해방이라는 게 뭐냐? 이 땅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줬다, 해방을 줬다는 말은 마귀가 아예 없어졌다는 게 아니라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상태. 더 쉽게 말하면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상태. 더 크게 한번 따라봐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 있는 상태. 아멘. 그것이 뭐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입니다. 진리를 배워야 그냥 말씀을 배우고 그냥 뭐 이론으로 지식으로 아니야. 아까도 그래. 하나님을 아는 게 진리야. 하나님을 진짜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어미를 경험으로 알아야 돼. 그래서 그 말씀 앞에 때로는 너무 좋다, 때로는 벌벌 떨린다 이래야 돼. 아멘. 그게 진짜 진리를 아는 거야. 대학교 가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으로 배워야 돼. 그렇게 할 때 여러분 그냥 주님이 너 해방 이게 아니라 내가 죄를 이긴다고. 눈 좀 떠요. 아유 왜 집에 가서 조시지 왜 거기서 졸아. 응? 집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조는 거는 마귀가 다 하는 거야. 옆에서 졸면은 쿡쿡 찔러 이겨라고. 나는 재울 수가 없어. 왜냐 이 말씀 들어야 되니까. 여러분 다 내가 지금 목숨 걸고 여기 섰다니까. 아멘. 어떤 마음으로 섰는지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 하나님과 나도 하나님하고 나 마음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선 게가 있으니까 저도 할 말은 없는데 그래도 조금만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은 왜 지금 내가 밤새가지고 와가지고 이러고 있는 건데 하나님 뭐 알지도 못하면서 모르죠. 내가 어떻게 알아 여러분 사정을 다 모르지만 네? 그래도 제 마음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삐지지 마시고 응? 뭐 얘기다 그러세요. 조는 사람 보면 제가 다 막 설교가 안 돼. 왜? 한 사람도 놓치면 안 되잖아. 응? 뭐 얘기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금세 했는데 몰라봐봐. 이렇게 어떻게 돼 여러분들을 내봐. 반금 전에 얘기한 것도 모르잖아. 내가 언제 뭐 죄를 이겨. 진리를 안다 그랬잖아. 진리를. 아멘. 그 진리를 알면 여러분 내가 죄를 안 짓는다고 이긴다고 하나님 뜻대로 생각한다고요. 그럴 때 여러분 마귀를 이긴다는 게 뭐냐면 죄를 이긴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딱 따라보세요. 여러분 자꾸 소리를 내야 돼. 여러분 안 줘라. 마귀를 이긴다. 네, 그럴 줄 알았어요, 여러분.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내가 여러분들 믿은 내가 진짜 누구는 죄를 이긴다 하는 사람 손 들어봐봐. 내가 아무도 없어. 네. 웃지 마요. 정들어요. 자, 한 번 더. 마귀를 이긴다. 그래요. 죄를 이긴다 이 말이지. 마귀하고 뭐 우리가 뭐 멱살 잡고 싸울 거에 보이지도 않는 거하고. 여러분 요한일서 3장 8절 또 봐봐. 진짜. 주여 시작. 마귀를 멸하려 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마귀한테 속한 게 마귀한테 졌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는요 싸우다가 지면 그 옛날에 싸움 방식이야. 옛날에 다윗하고 골리앗하고 싸웠잖아요. 여러분 그건 다윗과 골리앗 1대1의 싸움이 아니라 나라 대 나라의 싸움이야. 그냥 신사적으로 싸운 거죠. 전부 다 전면적으로 싸우면 피해가 너무 심하니까 한 명씩 나와서 대표로 싸워. 그래서 이기는 사람이 거기에 속하는 거야. 그러니까 전부 다 그게 노예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 앗아가는 것보다 낫잖아. 예? 지금 봐봐. 지금은 진짜 이게 짐승처럼 싸우는 거야. 내가 봤을 때. 옛날에는 그렇게 싸우진 않았어요. 그래서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해서 싸움에서 진 사람은 속하는 거야. 속해서 그 밑에서 살자는 거야. 그 밑에서. 근데 요즘은 막 핵포탄도 쏘고 막 그냥 아무런 죄 없는 사람 민간 여기다가 막 폭탄을 쏴가지고 수십 명의 아이들도 죽고 이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이 무슨 죄야? 그러니까 옛날에는 싸움이 일어나면 대표로 싸워가지고 진 사람이 그 사람을 속하는 거. 이해가 되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면 이 땅에서도 죄를 지면 당장에 죽는 게 아니라 마귀에게 속해. 그 당장은 죽는 게 아니지만 마귀에게 속한 자가 어디 가는 거야? 지옥에 가는 거야. 지옥에 가는 거야. 그러니까 마귀한테 속하는 게 절대로 안 되죠. 지는 거니까. 근데 그게 언제 일어나냐? 죄를 지면 그렇게 일어난다는 거야. 그거는 공의의 법이야. 공의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축사만 마귀를 쫓는 게 아니라 죄를 이기는 게 축사예요. 아멘. 여러분, 그러려면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와야 돼.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 감추인 보화가 뭐냐면 한마디로 하는 생명입니다. 따라보세요. 생명. 자, 생명은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따라보세요. 빛. 그 다음에 능력.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뭐죠? 불이죠. 불을 옛날에는 요즘은 이렇게 형광등이 이게 빛을 내잖아. 옛날에는 다 횃불을 냈어요. 횃불. 호롱불 같은 거 이게 불을 밝혀서 불을 밝히면 빛이 나서 어둠을 이렇게 분간을 해요. 그리고 불은 열이 있기 때문에 모든 걸 태워. 아멘. 여러분,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생명은 뭐냐면 첫 번째는 빛이야. 빛이 비칠 때 어둠이 싹 드러나. 그래서 선악을 분별을 해. 아, 이게 똥이다. 이게 된장이다. 미안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짓는 사람은 반드시 뭐가 있냐면 죄가 죄인지를 몰라.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모르고 속아서 죄를 져. 따라봐요. 속아서 죄를 진다.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이게 똥하고 된장이 있어요? 네? 기사가 생겼잖아. 근데 여러분, 어두워서 만약에 몰라서 냄새도 비슷합니다. 처음에는. 지저분한데 이게 성경이 남아 있으니까 하는 얘기에 내가 보여드릴게. 그러니까 어두워가지고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몰라. 이게 만지니까 불룩불룩해. 냄새도 비슷해. 여러분, 그래서 똥을 먹었어. 여러분, 그런 경우 있잖아, 그죠? 여러분, 근데 만약에 불이 확 켜졌어. 똥이네 완전히. 불이 켜졌는데 먹을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봐봐. 여기 웃지 말고.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래 빨리. 여러분, 마찬가지야. 죄도 생명의 빛으로 확 비출 때, 와, 이거 이렇게 더러운 근처도 가기 싫어. 죄가. 아멘. 여러분, 미안하지만 똥보다 더 더러운 게 죄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15장 16절.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죄 지을 때 어떤 상태인지는 알고나 죄를 지으라고. 마태복음 15장 16절. 시작. 아직도 깨달음이 없느냐 이런 거예요. 시작.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별은, 이게 뭐예요? 주님이 차마 그런 말을 못한 것 같아. 저는 할게. 저는 별로 뭐 그렇게 고생할 필요가 없으니까 저는 말 할게. 입으로 들어가서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나오는 게 뭐예요? 난 얘기 안 했어. 여러분 얘기해서. 여기 나와 있잖아. 여기 주님이 말씀하셔. 주님이 똥 18절. 절 봐요. 뭘 열심히 써. 그냥 날 봐봐. 똥을 열심히 써. 똥. 쓸 필요 없어. 그래서 여러분, 진짜 더러운 게 이거. 시작.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아멘. 그러니까 입으로 먹어서 뒤로 나오는 게 더러운 게 아니라는 거야. 근데 그거 사실 더럽잖아요. 우리 더럽게 여기잖아요. 똥보다 더 더러운 게 별로 없잖아요, 여러분. 근데 실제 더러운 게 여러분, 실제로 입에서 나오는데 내 마음에. 그래서 에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더럽고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 그랬어요. 똥보다 더러워. 똥도요, 약에 쓰려면 없어요. 그런데 근데 그보다 똥은요, 그렇다고요. 여러분, 그거 솔직히 조금 먹는다고 죽어요? 안 죽어. 여러분, 돼지는 똥 먹고 살아요. 여러분, 그런데 실제로 우리를 죽이는 게 있는데, 입에서 나와서 마음에서, 육신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으로 사람에게 막 미움을 주고, 막 시기를 주고, 막 저주를 퍼붓고, 욕을 하고, 이게 여러분, 그 사람도 죽이고 듣는 사람도 죽여. 똥은 사람 안 죽여. 이해되시면 하면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19절. 그게 뭔데?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따라보세요.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거, 비방,
이것이 똥보다 더 더러운 건데. 근데 그걸 우리는 그냥 말을 해. 똥을 먹으러 가면 절대로 안 먹을 건데 그거는 육신의 눈이 있어가지고 분별을 하니까. 근데 영안이 어두우니까, 성령의 빛이 없으니까 내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자연스러워. 너무 남을 비방하고 남을 헐뜯고, 여러분 난 살인죄 범하지 않았는데 남을 미워하는 게 살인이 돼. 간음, 세상을 사랑하는 게 간음이래. 때로는 거짓 증거도. 우리 거짓말 얼마나 잘해요? 거짓말 한 주간 동안 안 하신 분만 하면 없어. 안 한 사람 찾기가 어려워. 다 해. 조금씩은. 여러분 거짓말 할 때도 이게 얼마나 실체가 드러나면 얼마나 이게 더러운 짓인지 알아요. 아멘? 그냥 하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이 하지 말아라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왜 죄를 안 짓냐면 주님이 하지 말아서 안 하는 건, 여러분 그거는 이론이야. 그거는 백날 천날 얘기해도 소용없어. 그게 느껴져야 돼. 아멘? 그게 더럽다는 게 느껴져야 돼. 이게 똥보다 더 더럽다는 걸 깨달아야 돼. 아멘? 근데 우리는 세상이 너무 좋아. 똥이 너무 좋은 거예요. 똥이. 여러분 똥을 여러분 안방에다가 한 덩어리 싸놓고 함께 있으라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치우기 전에는 못 자. 근데 우리는 그것을 내 마음에 가득 품고 살아. 지금도 있잖아 사실. 그러니까 얼마나 더러워요. 그러니까 너무 하나님이 너무 유머러스해. 하나님은 너의 마음에 이미 있잖아 그거.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음에서 나오는 게 바로 육신의 생각입니다. 따라서 육신의 생각.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을 읽었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인 거예요. 이게 사람을 죽이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육신의 생각이에요. 이게 마귀가 준 것이 말을 안 하네. 아니고 육신의 생각이라고요.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교회 다니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야. 이제는 육신의 생각에서 탈출해야 돼. 내 생각에서 나와서,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 여러분 이제 주님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야 돼. 오직 여러분 우리를 살리는 주님 자신이 생명의 근원이고, 우리는 따라서 육신은 사망의 근원. 아멘? 여기서는 여러분 나를 살리거나 사람을 살리는 것이 하나도 없어. 단 하나도 없어. 아멘. 우리가 그런 존재인 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빨리 삶의 근원을 바꿔야 돼. 생각의 근원을 바꾸고 삶의 근원을 바꿔야 돼. 바로 생수의 근원 되는 주님으로 살아야 돼. 에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여러분 빨리 깨달아. 그러니까 이론이 아니야. 이론 배우는 거 아니고 깨달아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 뭐다. 빨리 깨달아야 돼.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 되는 나를 버려. 아멘. 생수의 근원. 따라 생수의 근원. 예수님이 바로 생수의 근원입니다.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목사가 미쳤지 저게. 미쳐. 여러분 이거 깨달으면 미쳐. 주여. 여러분, 나 또 좀 이따 얘기할게. 난 너무 진짜. 안 되는 게 여러분 속에 다 있어요. 불행한 게 여러분 다 있다고요. 남 탓하지 마시라니까요. 환경 탓하지 마라. 여러분 속에서 다 나와. 축복도 나오고 저주도 나오고. 그래서 주님은 뭐라 그래요? 야고보서 3장에 보면 한 입으로 생명과 찬송과 저주를 나오고, 여러분 죽이기도 하고 살리는 게 입이래. 아멘. 그러니까 입에서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샘 근원인 예수로부터 삶을 공급받지 못하니까 여전히 여러분의 입을, 교회는 다니는데 여러분의 이름으로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해. 나도 죽고, 여러분 뱀이, 여러분 물론 독을 가진 뱀은 자기는 죽진 않지만 그 독으로 사람을 물어서 죽고 동물도 죽잖아. 여러분 우리 인간도 똑같아. 꼭 뱀의 입술 같아. 응? 교회는 다니는데 말하는 것마다 사람을 다 죽이네.
생각 자체가 죽이는 생각이고 말하는 것 자체가 행동 자체가 사람을 다 죽여. 그 사람은 멀쩡할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너는 지금까지 너는 근데 그게 여러분 마귀한테 속아서도 그렇지만 여러분 자신 안에 있는 것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빨리 샘 근원을 바꿔야 돼. 예수로 살아야 돼. 아멘.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여러분 이거는 그냥 뭐 조금 바꿔서 되는 게 아니라 도 닦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윤리도덕 국어 시간에 배워서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찾아야 돼. 그 안에서 감춘 보화를 찾아야 된다니까. 아멘. 그 사도 바울도 그렇게 했어요. 빌립보서 3장 7절입니다. 여러분 이거 깨닫기 전에는 여러분들은 그냥 광야야. 교회 100날 첫날 다녀도 소용없어. 내가 장담합니다. 시작. 그 다음에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할렐루야. 그 사도 바울도 이걸 깨달았어. 아직도 사도 바울은 깨달았어. 내가 지금까지 육신 안에서 배웠던 그 모든 얼마나 많은 학문을 배우고 세상 것을 배우고 세상에서는 이렇다 저렇다 성공하는 인생이었는지 모르지만 육신에서 나는 것들은 다 주님을 아는 것에 비하면 주님을 진리를 아는 것에 비하면 다 뭐다? 배설물이다. 똥보다 더 더럽다 이 말. 아니 여러분 학문을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적어도 여러분 죄를 이기고 선을 행하고 생명을 얻는 일에는요 아무런 이익이 없어. 할렐루야. 그리고 딱 깨닫는 거 이거는 진짜 똥보다 더 더러운 거구나. 똥은 진짜 그 부분은 깨끗한 거야. 근데 이거를 몰라. 여러분들 지금 이걸 들어서 그냥 머리를 끄덕끄덕하고 이론은 알아들을지 모르지만 또 가서 죄를 짓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봐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속으면 안 돼. 여러분 이걸 들었다고 아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죄를 지을 때 그렇게 느껴질 만큼 여러분들이 충만해야 돼. 죄를 딱 봤을 때 세상을 봤을 때 너무 좋아 보여. 너무 광명의 천사처럼 보여. 야 저게 보암직도 하고 마귀가 아담한테 가서 하와한테 가서 그랬잖아요. 그때가 언제였냐면 충만할 때가 아닙니다. 에? 한창 기도가 떨어지고 첫사랑도 떨어지고 기도도 그렇게 목사님이 기도하라는데 기도도 안 하고 어둠 가운데 있을 때 간 거예요. 마귀가 아무 때나 갑니까? 그러니까 벌써 눈이 희미하잖아. 그러니까 그 증거가 뭐예요? 네가 진짜 아담 보고 하와 보고 하나님이 진짜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랬냐? 아니 하와가 뭐라 그래? 그거 주님이 만지지도 말라 그러고 보지도 말라 그러고 이랬어요 여러분? 그랬어요? 만지지도 말고 보지도 말라 그랬어요? 그런 말은 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본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확하게 하나님 기록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벌써 희미하니까 이거 때가 됐다. 마귀는 틈타는입니다. 따라서 마귀로 틈타지 말게 하라. 아멘. 마귀한테 졌다는 것은 여러분 마귀가 내 생각 속에서 내가 충만하면 기도를 왜 하냐면 기도해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으로 충만하거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보화를 내가 깊은 잠언서 20장 5절 봐봐 빨리 시간 없으니까 시작.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나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러내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께서 이 진리 안에서 살려면 이 생명수를 떠서 먹으려면 날마다 성령 충만 받고 여러분 그 깊은 물에서 길러낼 수 있도록 날마다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성령의 지혜의 말씀, 성령의 지식의 말씀, 성령으로 믿음을 항상 깨어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10년 전에 성령 받고 은사 받은 거 지금은 어디 갔는데?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예전엔 필요 없어. 지금 충만해야 돼. 오히려 여러분 지금 충만하지 않으면 마귀가 더 들어가서 7귀신이 들어와서 예전보다 더 악해져. 그걸 알아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는요 마귀가 우리를 죄짓게 할 때는요 반드시 깨어있지 못하게 만듭니다. 기도하면 얘가 이 사람이 충만한 걸 알기 때문에
기도부터 못하게 해. 그래서 세상에 분주한 걸 막았다 줘.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34절 보면 그러니까 제발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방탕함과 술 취함과 이런 거 마귀는요 벌써 기도하는 자리에서 빼내려고요. 그냥 세상 재미있는 거 친구들 만나게 하고 이게 여러분 이게 이상한 줄 알아요? 예배 시간에 그렇게 꼬박꼬박 나오고 그렇게 기도의 자리에 사모있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 다 세상에 나가서 들놀이 봄놀이 막 얼마나 노는 사람이 더 바빠. 여러분 따라서 기도 못하는 것이 마귀의 시작이다. 아멘. 예배 자리에 등한시하는 것이 마귀의 시작이에요. 나 깨달았어. 여러분 물어볼게요. 제가 일주일 동안 말씀 기도 안 하면 제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신앙 지킬 것 같아요? 바로 세상에 갈 것 같아요? 저 지키긴 지킬 것 같아요? 저는 장담합니다. 저는 일주일만 기도하고 말씀 안 하면 저 세상으로 나가. 아니 진짜로. 그건 뭐와 같냐면 여기 금식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여러분 일주일 금식하면 남 거 훔칠 수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아니 그렇게 말하면 좀 그렇고 일주일 금식하고 나면 100m 달리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제가 일주일을 금식한 적이 있었어요. 일주일 금식하는데 그때가 파릇파릇했어. 일주일 금식하고 기도원에서 했는데 전도사님이 나를 갑자기 기도원 가자는 거예요. 금식한다는 말도 안 해. 본인은 20일인가 30일인가 40일을 하고 나한테는 일주일을 하라고 작정을 하고 가려는 거예요. 난 얘기도 안 해주고 하는 애. 그때는 전도사님이 목사님처럼 무서웠어요. 그래서 따라가서 처음 금식을 해보는 거야. 일주일을 하는데 나보고 금식을 하래. 일주일만 하래. 왜요? 이거 금식이 뭔지도 몰랐어. 그래 하래. 그래서 했는데요. 하루 괜찮더라고요. 이틀 괜찮더라고요. 물을 계속 먹었어. 3일째 먹고 내 속에 그렇게 더럽고 추한 것들이 있는지 몰랐어요. 싹 다 이게 뭐죠? 비우는 거 뭐죠? 하여튼 더러우니까 얘기하지 말자. 싹 다 비워지고요. 일주일을 하고 지금도 웃는데 6일째 날 마지막 12시를 앞두고 2시간을 앞두고요. 근데 이제 당장 이제 끝난다고 생각하니까 배가 고파오기 시작하는데 끝난다고 생각하니까 배가 고파오고 이런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미련한 짓이죠. 누가 얘기를 안 해주니까 빵을 사러 빵이 100m 저기 내려가야 돼. 기도원에서 100m를 내려가면 빵집이 하나 있는데 편의점이었어. 빵을 10,000원어치를 사왔어. 거기를 걸어가는데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좀 쉬었다가 또 가는 거야. 가는데 정확하게 한 30분 정도 걸린 것 같아. 100m를. 가고 싶어도 못 가. 다리가 안 후들거려서. 갈 때는 그래도 내리막이네. 올라올 때는요. 1시간도 더 걸렸어. 그러니까 몰라요. 뭐 힘 주시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그랬습니다. 처음이라. 그리고 빵을 10,000원어치를 반을 다 먹었어. 일주일 금식하고. 누가 얘기를 안 해주니까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밤새도록 설사했습니다. 안 죽은 게 지금 보니까 용한 거야. 안 죽고. 제가 그때 사람은 밥을 먹어야 되는구나. 자, 물어볼게요. 어제까지 밤 이빠이 먹었어. 새끼 막 이빠이 채워서 먹었어. 오늘 안 먹으면 배고파 안 고파? 여러분, 제가 깨달았어. 마태복음 6장 11절. 잘 때는 내가 주보에도 써놨어. 내가 깨닫고 나서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아멘 합시다. 이게 여러분 세상의 육신의 떡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이 참 불편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먹는 즐거움도 있지만 왜 하나님이 안 먹어도 살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어 없어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데까지 있고 어떤 동물들도요. 겨울잠 자는 곰도 겨울 잘 때는 밥 안 먹고 자고도 여러분 멀쩡히 있어. 근데 우리는 만물의 영장 제일 잘 만들어 놓은 인간이 왜 하루도 안 먹으면 배가 고프게 만들어 놨을까? 그게 영적인 거라 그래요. 영적인 것의 표적으로 보여주신 거야. 아멘. 너가 밥을 하루에 3끼를 꼬박꼬박 드시는 줄 잘 들으세요 여러분? 밥 안 드시는 분들은 안 들어도 돼 이 말. 밥을 안 드시는 분들은 이 말을 안 들을 자격이 있어. 위대하신 분이거든. 근데 밥을 안 먹으면 배가 고프신 분들은 하루도 안 먹으면 잘 들으세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꼬박꼬박 말하는 거야.
그 밥이 입에 들어가냐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먹고. 아멘. 그 말씀은 너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음성이야. 내가 들었어. 너 그 밥 먹으면서 하나님 말씀은 먹었니? 하나님 말씀 안 먹고 오늘도 살아갈 용기는 있니? 살 수 있어요. 살 수는 있지. 그냥 사는 거 아니야. 하나님 말씀 때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사는 거예요. 의미 있는 삶이에요.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난 지금 이게 지금 준비도 안 한 말씀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지금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는 거.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주님이 40일 금식하고 마귀가 와가지고 야 이 떡덩이 해가지고 밥을 안 먹고 꼬박꼬박 이러고 있으니까 막 꼬르륵 소리 나는데 예수님도 육신을 입어가지고 배가 고프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와서 틈을 타는 거야. 아유, 뭐 너도 육신을 입었잖아. 뭘 그렇게 그냥 기도한다고 난리니. 밥 먹어. 밥을 먹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그 속에 의도를 알아차려야 돼. 그 40일 동안 금식했으니 얼마나 배가 고파 육신이. 그러니까 너 능력 있잖아. 돌덩이를 명예해서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어. 마귀가 말하는 게 자기를 위함이 아니라 육신의 것을 우선시하려고 하는 그 괴락의 틈이라는 걸 알고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아니야. 사람은 떡도 먹어야 되지만 내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시해 살아야. 그래서 육신은 죽어도 나는 꼭 내 영혼이 오늘 살아야 되는 몫의 양식을 먹고,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먹고 영생가 되는 양식을 먹고, 아멘. 오병이 사건이 그것을 이렇게 성도들한테 말한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는 목적이 이 땅에서 여전히 육신의 떡 썩을 거, 육신의 배만 채우고 거기만 관심. 그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이 없기 때문에 그래. 나만 배부르고 나만 즐겁고 여러분 좋으면, 여러분 배만 부르면 뭐 하나님의 영광 말은 내가 그렇게 하세요. 주일날 내가 교회 나왔잖아. 주일날 예배도 드렸고 내가 다 했으니까 뭐 주일날 그거 하루면 되지 않습니까? 나는 이제 나를 위해 살겠습니다. 말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관심이 없어. 자기 영혼에 일용할 양식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영광에 관심도 없어. 말은 하나님의 영광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에게 떡을 줄 수도 없고 구하지도 않죠. 하나님 밥은 한 끼를 안 먹어도 배가 고파서 신경질 부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오늘 하루를 먹어야 될 양식을 안 먹었는데도 멀쩡한 이유는 여러분의 영혼에도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영광에도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 그리고 여러분 어제까지 많이 먹어서도 오늘 안 먹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습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그때가 10대였다니까. 10대였는데 100m를 못 걸어가요. 내 뻔히, 여러분 100m 제가 13초 달려요. 내가 달리기를 잘하거든요. 13초에 달리는 그 100m를 30분을 걸어갔다고. 여러분들이 알 것 같죠? 이게 말씀을 들으면 제 이길 것 같죠? 이길 수 있어요?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 저 이길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해도 너무 세상이 좋은데? 쾌락이 너무 좋은데? 여러분 이건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아닙니다. 알아서 되는 게 아닙니다. 능력이 있어야 돼요.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그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습니다. 뻔해. 생각은 뻔한데 못 이겨요. 뻔히. 여러분 오늘 나이 드신 분들은 항상 그 얘기했더만 마음은 10대라고. 옆에 한 분을 마음 몇 대냐고 물어봐봐요. 마음은 몇 살이냐고. 여기 우리 어머니 마음은 몇 살? 20대래. 바로 나오잖아. 너무 썼다 그런데 뭐 염색 좀 하고 뭐 20대로 바로 가려고. 나는 나이를 먹으면 저도 50이 넘었거든요. 나이를 먹으면 생각도 늙는 줄 알았어요. 저도 지금 저는 솔직히 말해 10대예요. 애들하고 놀라면 잘 놀아. 잘 놀 수 있습니다. 진짜 10대야 그 마음 변한 게 하나도 없어. 여러분은 안 그래요? 요 까보시는 분들 많이잖아요. 여기서는 다 거룩한 척해서 다 까보죠. 근데 육신이 말을 안 듣네. 와. 여러분들 이해하기 시작해서 여러분들 나이 드신 분들 얼마나 힘들까. 나는 전에 한 70대 80대 되면 저러고 걸어 다닐 수 있을까? 우리 이용일 성도님도 내가 이해하기 시작했어. 뻔하죠, 그죠? 뻔해.
우리 이용희 선생님 장난꾸러기였을 것 같아. 지금도 얼굴에 장난꾸러기 써 있어요. 이렇게 써 있어요. 집에 가서 봐봐요. 얌전했었어요. 안 믿어. 못 믿겠어. 그런데 나이가 드니까, 그죠?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막 나가죠. 여기 막 솔직히 좀 철도 없어지고, 막 사람 배려하는 것도 별로 없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네. 아무 데나 방구도 뻥뻥 끼고. 그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육신은 그래도요, 영은 안 그래요. 영은 진짜 10대 그대로일 수 있어. 여러분, 절대로 속으면 안 돼. 나이가 먹으니까 기도도 잘 안 되고,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여러분, 그거 속은 거예요. 여러분 봐봐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여러분 속지 마요. 마귀.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우리의 속사람은, 여러분 왜 천국 가서 영생하는 줄 아세요? 나이 드는 게 없어서 그래요. 영적인 과학입니다. 육신은 이게 노화가 있잖아. 노화가 있는 거예요. 이게 과학이라니까. 근데 영적인 세계 내 속사람은, 내 속사람이 진짜 영이 진짜 나거든요. 이 영이 살고 이 영이 생명을 얻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을 얻으면 영생을 하는데 늙는 게 없어서 사는 거예요. 계속 죽음이라는 게 없어. 아니 늙는 게 없으니까 죽음이 없죠. 그러니까 근데 그것이 죽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영혼은 날로 새로워야 돼. 할렐루야. 70, 80을 먹어도 여러분 내 영혼은 항상 젊음이야. 더 젊어져. 더 새로워. 영적 감각은 더 새로워지네. 여러분 육적인 감각은 진짜로 여러분 나이 들면 운전하기도 불편하고 보는 것도 흐려지고 여러분 모든 기능들이 다 쇠퇴합니다. 근데 잘 들으세요. 영적인 기능은 더 예민해집니다. 더 죄에 대해서 예민합니다. 더 하나님의 뜻 앞에 더 분별력이 생깁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거꾸로 생각해. 육신이 그러니까 영혼도 그런 줄 알아. 근데 본인이 기도 안 한 거는 말하지 않아.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 대부분의 사람이 육신과 이렇게 같이 간다, 영혼이 같이 간다고 생각하고 그거를 기도 안 하고 영적인 여러분 타락에 자기 빌미를 삼아요. 여러분 그건 안 돼요. 육신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는 더 충만해야 됩니다. 더 충만해야 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 그제서야 비로소 우리는 해방을 누리고 마귀의 정죄를 받지 아니하고,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건 단순히 죄사함을 내가 이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단순히 죄사함을 여러분 죄사함으로 정죄받지 않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마귀는 계시록 12장에 보니까 참소자, 정죄하는 놈인데 성경책을 들고 와서 너 죄졌지 그렇게 말할 때 나 죄 회개했어 이게 아니라 여러분 죄를 이길 능력을 갖출 때 더 이상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이해되셨으면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성도들 다 이 해방, 이 진리 안에서 해방을 누리며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박수로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눈을 감으세요. 두서없이 말씀을 전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의 마음으로 전했다고 믿어주시고 그렇게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 내 모습을 봤습니다. 혹시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두둔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것을 합리화시켰던 나의 무지를 용서해 주세요. 주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방을 주러 오셨습니다. 진정한 해방을 주러 오셨습니다. 죄짓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진리를 아는 것, 생명을 얻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와 의를 분별하고 똥보다도 더 더러운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이길 능력을 갖추는 것인데 오직 그것은 주님 안에 있는 생명으로만 됩니다. 진리로만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만 됩니다. 주님 나로 깨닫게 해주세요. 내 눈을 열어줘서 내 눈에 어두운 것을 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오직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리라. 하나님 이론 지식이 아니라 실제로 알게 해주세요. 우리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구나. 오늘 우리 각 사람이 어떠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기도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 말씀을 성령으로 배워서 하나님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오늘 그 축복을 다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
죽는 날 그날까지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나를 통하여 주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오늘 우리 잠시 회개하며 기도하며 결단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나는 기도해야 살리라. 나는 기도하며 살리라. 우리 주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오늘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육신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오직 성령 안에, 주여 나를 붙들어 주세요. 주님, 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육신의 하나님 생각에서 나오는, 그리고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이 진정으로 더러운 것인데, 아버지, 얼마나 우리는 사람을 미워하고, 아버지, 얼마나 하나님 세상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정욕을 사랑하고, 아버지, 이것이 죄인 줄 알면서도 끌려가는 내 무지함과 연약함이 하나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죄를 두둔하고 죄를 가볍게 여기고 살았던 내 모습은 아닌지 오늘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세요. 주님, 오늘 하나님 나 좀 변화시켜 주세요. 나의 이 무능함을 주님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셔서 아버지, 분별의 영을 주시고 성령의 지혜와 지식을 주시고 아버지, 믿음을 주셔서 아버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주여 나 좀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나 좀 도와주세요. 주여, 이것을 찾아야 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주여,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나님, 내가 구하는 자에게 구하게 할 거고 찾는 자가 찾을 거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인지라. 주님, 하나님 좋은 것을 자식에게 주실 줄 알고 하나님 구하라 하신 주님이 반드시 내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오.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여러분, 그냥 머리로만 듣고 또 그저 그런 또 한 주간의 삶을 살기 원치 않습니다. 세월은 또 빨리 가잖아요. 세월은 또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벌써 2025년도 반 시간이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또 2026년도를 또 그렇게 맞이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의 시간은 한정이 있는데 세월을 아껴야죠. 때가 악하잖아요. 때가 우리를 점점 기도 못하게 하고 이런 것들에 우리가 무지하게 만들잖아요. 여러분, 지금은 아직 은혜의 때가 있기에 이런 말씀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언제까지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듣고 마냥 기회가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우리 결단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오늘 이 감추인 부활가 뭔지를 알아야 되고요. 오늘 그것을 구하세요. 그걸 구하세요. 여러분, 그것이 아쉽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가 아쉽습니까? 돈이 없어서 아쉽습니까? 세상 쾌락이 없어서 아쉽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천국 가야 준비해야 되잖아요. 뭐가 아쉽습니까? 천국이, 여러분, 우리 불의한 재판관과 가부에 비유해서 무엇 때문에 원망스럽습니까? 무엇 때문에 마음이 상하십니까? 오늘 여는 내가 왜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할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 여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상하셔야 돼요. 주님, 그래서 마음이 상한 자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셨어요.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기뻐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주님, 내 어두운 눈을 열어 주옵소서. 성령의 지혜와 지식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죄값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라. 은사 없이는 안 돼요. 기도 없이는 안 돼요. 우리 방주교회 성도들 한 사람도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게 하셔서 다 하나님, 주님이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모든 질병, 저주, 어둠의 것은 이 안에서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된다고 하셨사오니 영혼만 잘 되면 다 잘 된다. 걱정하지 마라. 먹을 거 입을 거 염려하지 마라.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지 않냐? 이방인이 아니잖아. 너희들은 내 자녀잖아. 내 눈에 넣어도 안 아프고 내 독생자를 주기까지 너를 사랑한 내 자녀들이다. 걱정하지 마라.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오늘 하나님 앞에 더 바짝 붙어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183장입니다. 183장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빈들의 마른 풀같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 내리는 성령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철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 아멘.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냐.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교회 소식을 주보를 보시겠습니다. 3번입니다. 무덥고 습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장마가 시작됐죠. 몸도 마음도 몸이 힘들면 마음도 힘들어지는데 그럴수록 우리 더 깨어야 돼. 경성해야 돼요. 우리는 환경에 지배받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제가 아무리 기도하라고 해도 안 되는 거 저는 알아요. 왜냐하면 본인이 기도해야 될 이유를 알아야 돼. 기도의 맛을 알아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 그런 기도의 용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5번째 봐봐요. 5번 제가 이렇게 써놨잖아요. 이걸 내가 성도는 한번 따라해보세요. 거기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성도는 날마다 일용할 양식으로 세상을 이길 힘을 얻는 자들입니다. 모임을 패하는 습관같이 하지 말게 하시고 힘써 예배에 참여합시다. 아멘. 여러분 다른 종교에는 그렇게 매일 와서 기도하고 그런 거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우리는 매일 와야 음식을 먹는 거거든. 물론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할 수 있겠지만 목사를 왜 세웠을까요?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꼴을 먹이는 자거든요. 응? 그래서 뭐 새벽 예배 다 오지를 못해도 제가 이렇게 올리잖아요. 꼭 들으세요. 새벽에 설교는 여러분 제가 그냥 하는 설교가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한테 매일 드리는 양식이거든요. 아멘. 직접 와서 들으면 좋지만 못 들으실 것 같으면 여러분 그 카톡으로 제가 드리는 그 말씀을 꼭 들으시고 적어도 그것도 안 되면 여러분 아침이든 저녁이든 여러분 스스로 큐티를 하셔야 돼. 말씀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기도 없는 시간, 말씀 없는 시간은 막이 밥이에요. 미안하지만 절대로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될 수만 있으면 여러분 예배 모임에 좀 힘써 나왔으면 좋겠어요. 잔소리 같지만 여러분 진짜예요. 6번입니다. 이번 주 화요 사역자 모임도 우리 교회에서 합니다. 제가 설교를 해요. 제가. 여러분 기도 좀 많이 해주시고요. 남자 구역 예배 수요일 날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고정원 권사님 가정에 있습니다. 10시 45분까지 교회로 우리 남전도에는 오시기를 바랍니다. 10시 45분까지 교회로 아니면 바로 가실 분들은 바로 가시고 11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다 마치고 나서 2구역 여자 구역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일학교 제가 7월 마지막 주에 우리 주사랑교회에서 김태형 목사님이 강사로 주일학교 청년부를 대상으로 좀 많이 있어가지고 여기 이제 붕회를 한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보내려고 그러는데 7월 마지막 주 맞죠? 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서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교회도 수련회를 한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때가 좋을 것 같아요. 8월 마지막 주에 제가 천부산에 가잖아요. 목금토 7타임을 하는데 그때 여러분들 1시간 이상씩 다 오셔서 은혜 받았으면 좋겠어요. 목금토 8월 27, 28 아닌데 28, 29, 30 요럴 거야 아마. 목금토 3일 내내 와서면 좋겠지만 안 되시는 분들은 저녁이라 오든지 오전에 오든지 하여튼 오셔서 저를 위해서 기도도 해주시고 우리 정교회 수련을 거기서 하는 거야. 아멘. 밥은 여러분들이 돈 내서 사서 한번 사 드세요. 밥도 맛있더만 8,000원인데 얼마나 좋아. 기도원을 빌려도 갈 텐데 무상으로 빌려주잖아. 나 무상으로 세워주고 얼마나 좋아. 맞죠, 그죠? 그런 생각이 들더라니까. 그 기도원을 빌리려고 얼마야? 그 큰 거 빌리려면 돈 많이 내야 돼. 몇백만 원을 내야 될 건데 그걸 무상으로 빌려준대.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거 차량도 다 해줄 건데 그렇게 하셔서 우리 부흥회 거기서 합시다. 아멘이 그냥 뭐. 그리고 우리 김종수 집사님이 수박을 아침에 이렇게 들고 오셨더라고요. 네, 어제 충만하십니다. 수박이 맛있을 거예요. 기도 좀 많이 해주시고 한 주간 기도하시냐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축도와 예물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찬양하시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하에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소서. 죄 사했네 우리 위에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늘 인도하시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기도합니다. 주님, 교회 안에 예수 안에 감추어진 보화를 나는 반드시 발견하리라. 세상 은금 아니라 그런 건 없어도 돼요. 주님, 오늘 주님을 아는 지혜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다 알아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천처들을 통해 천대만대 자손만대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이 잘되고 모든 범사가 잘되게 해 주시옵소서.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내가 이미 다 준비해놨다. 너는 네 영혼이 잘돼야 된다. 생명이 넘쳐야 돼. 이 은혜의 때가 아직 낮음에 아직 기도할 수 있다며 감사를 드리게 하시고 내 모든 시간을 활용하여 세월을 아껴서 깨어 기도하는 우리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하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각가지 기도의 제목, 감사의 제목을 담아 드린 손길들 믿음으로 받들였사오니 주님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하나님,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확장, 영혼 살리는 일에 오병의 역사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주님 간증거리를 가지고 다음 주에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고통 충만하신 은혜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활을 발견하고 누리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푸른 초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